성경 말씀을 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베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넘어서 19장을 가고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로 가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들을 쭉 다시 순회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간 그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나누고 갔던 이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몇몇 제자를 만난다 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책을 읽혔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자가 대천덕 신부라는 분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영국 송공에 소속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800년 국행 초에 D.L. 무디 선생과 함께 우물 전도자로 다녔던 아레이 코레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또 무디 성경학교에 초대 학장을 지내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성경을 통해 정리하고 소개하고 잘 가르쳐왔던 분입니다. 또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책들이 쉽지만 않습니다. 오직 신앙적인 성령론에서만 편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걸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부는 제가 한 900년도 990 몇 년도인가 나온 책이 있는데 바로 오래된 책이고 제가 참 읽어서 절판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게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너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를 이렇게 강해를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실 때 성령에 대해서 거의 한 2주 동안을 성령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좀 종 정도 또는 예수님이 좀 있는 그냥 천사와 비슷한 것
하나님의 심부름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1번이 하나님 아버지, 2번이 2등이 예수, 그래서 3등이 성령. 조금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고 예수가 그다음에 부족하고 성령 그다음 더 부족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또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함을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조건, 같은 자격이다. 성령도 같은 동등한 자격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기 쉽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떤 차등된 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차등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그래서 온 유대 사람,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야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껴서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나하고는 게임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오실 예수에 죽고 부활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수준하고는 감히 게임이 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존재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령으로 침례 받은 게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듣보잡이다. 우리 지금 말하면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 듣보잡이 한 번도 성령에 대해 들어보질 않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아마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볼로도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 가르쳐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에베소에서 가르쳤는 아볼로에게는 침례를 안 주고 줬단 말이 없어요. 줬는지 않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또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중 침례다, 어떤 거다라고 하는데 침례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홍해를 건너간 이 사람들을 표시를 하면서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제시슴,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시슴을 받은 영세를 받고 영아 세례를 받고 하면은 대용서가 돼서 예수 믿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볼 때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라는. 그거를 모든 사람 앞에 공백하고 고백하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있죠.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이 임해서 모든 백성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38절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대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선물로 한다고요?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또 여러분 바로 후손과 그다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까지 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실, 성령을 받게 된 그 사실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나옵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100명 정도 되는 대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모두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내리시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보였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의 이방 사람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약속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하는 말과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여기는 뭐요? 자, 사도행전 19장일 때는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받았어. 순서가 다를지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실제 내 안에 살아계심과 성령이 내 위에 앉아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전인격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뭐요?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다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일어나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이미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이 마음이 활짝 열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개인과 교회 안에서 에너지로 활동하시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알려줬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알렸다고요?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내가 응답이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는 이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모든 지혜를 알려버렸고, 부활로 모든 지혜를 알려버렸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알렸고, 부활로 모든 능력을 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해져 버린 겁니다. 성령이 절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절제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뭘로 해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누구를? 예수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게 했잖아요. 자, 이 성령임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은 왜 주신다고요? 왜?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네,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네, 나는 말씀의 능력을 가졌네, 나는 방언을 가졌네, 나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졌네, 무엇이냐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여서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교회와 온 교회를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뭘 할지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순종이라는 걸 계속 3주 동안 해왔습니다. 순종은 나의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 내가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순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순종은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하면 이익이 올 것 같아서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종하자, 순복하자. 왜 그랬을까요? 되니까. 내 특권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특권을 버려버리면은 나는 불순종하는 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돼버리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는 특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임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이미 임해버리고 나중에 침례를 받든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예수 바로 믿을 때 침례 받은 거라 한참 있다 성령 임하고. 그런데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때 학습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학습 교육받고 세례를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그런데 왜 불안하냔 말이죠.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흔적을 남겨놔서, 표시를 남겨놔서 안전장치를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성령을 모르는 자입니다. 의식은 치러질 줄 모르고 어떤 자기의 죄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은 막연한 하나님, 죄는 모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 그러나 그가 순종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가 이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과 예수 믿는 걸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실제 전인격적 임재하심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곧 영광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동일한 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 좀 알고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을 듣고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뭔가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나도 방언을 하고 뭐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당에 붙어 있게 하려고. 아니요. 그게 속뜻은 달라요. 그들의 마음은 달라져요. 말로는 교회당에 붙어 있게 하려고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학식도 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죄는 뭐예요?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은 구원받을까?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만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에 있는 내 주님이 이 안에 살아계셔야 있어야 되고, 이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리신 그분이 진짜 맞아야 돼. 내 주인이 되는 거. 그 내 주인이라면은 내가 그 주인께 직접 순종하고 직접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나 똑같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너희가 기름 부으신 그것이 가르칠 때 진짜다. 다른 데 배울 수 없지만 그런데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각자가 서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열심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에 관해서는 열심히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은 그분과 1대1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은 사실이 실제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과 해서 심판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증거를 보여라는 거죠.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데 어떻게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줘버리네? 그럼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 줘도 상관이 없겠네.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봐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고. 성령을 설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놨다는 사실을 알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것을 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다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야 성령 이름 말고 예수 이름만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닌데 잘못된 뭐예요? 아버지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히 침례만 준다는 상황, 세례만 준다는 것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성령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예수에 순종하는 자, 성령께 순종하는 자.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 예수를 신뢰하는 자, 성령을 신뢰하는 자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더 성령의 침례들을 받고 더 성령의 역사들을 일어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해야지만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성령 안의 삶을 얻는 건데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고자 하는 것 성령이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생각에 확 잡혀 있습니다. 머리가 동의하고 그래도 안 돼. 여기 안에서 성령이 내 가슴을 뒤엎할 때, 내 마음을 뒤엎할 때, 네, 내가 정말 악합니다라는 거.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고 내 상처를 왔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 가르쳐 준 대로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3일도 내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두려움 없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성령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들킬까봐 꽁꽁 숨인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환히 벌거숭이처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성령님과 얼마만큼 교제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거를 지시대로 살았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봤습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성령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정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행복하는 것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내가 경험하고 지식으로 말했던 하나님이지 실제 우리 안에 활동하고 지금 여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모릅니다.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들고 결국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나는 대충 종교적인 행되고 이만큼만 살아면 된다. 라는 착각은 갖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여주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나와 여러분의 삶은 끝이 지옥입니다. 한번 빛을 봤다가 빛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을 받을 곳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고 내가 그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심판을 항상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인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다.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벌벌 떨릴 수 있는 거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이 심판을 면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심판이 내게 오지 않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이 덮여서 하나님 사기만 있는 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의 사귐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그 기쁨, 감사의 기쁨. 그분께 순종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쁨만 갖고 있어요? 어떤 즐거움? 내가 어떤 걸 행해가지고 내가 행했던 그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 것을 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기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게 멈춰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직접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쁨인 겁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기뻐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했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침례로 연합하여 어떻게 영원한 생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기뻐하는데 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미 내 욕심과 욕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욕심인 겁니다. 욕망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밝게 드렸으니 빛 가운데 있게 했으니 성령의 침례 받은 자로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 받을 때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셨음을 기뻐하며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